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4일 목요일 말씀, 동족에게 팔린 자에 대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희년의 규례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가난한 형제에 대한 보호 규례를 담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형제는 내 혈육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족인 거죠. 동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족이라 하면 우리식대로 지금 표현하면 이 문맥상 볼 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육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로 좀 좁혀서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이방인과 구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너희 동족 이스라엘은 하면서 구별을 짓게 해요. 그런데 그 구별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한 동족으로서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희 동족은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희들을 종삼았고 너희 그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 같은 동족이라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같은 교우들을 일컬어서 좁혀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게 되어진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가난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절박한 상태에서 땅을 팔았겠죠. 그리고 집도 팔고 그리고 살려고 했으나 살 수가 없었던 지경에 처해서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 팔게 되어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돈을 빌리게 되어졌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 판다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빌린 돈을 차감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그들이 너에게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종살이를 하게 된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때 사람들은 지금의 중동 사람들도 그러겠죠. 부지중에 천사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그들은 그 거류민 즉 나그네죠. 나그네나 잠깐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마치 너희와 함께 그렇게 종되어져서 들어온 너희 동족을 대할 때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런 규례를 담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뭐냐? 너희 동족에게 그들이 절박한 상태에서 돈을 너에게 꾸려고 할 때 그 절박함을 이용하여서 너의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에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에 한해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를 종으로 삼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종으로서 소유할 수 없다. 너의 동족은. 그런 거죠.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는 종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져요. 그럼 왜 동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자놀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가 몸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릴 수 없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종으로서 소유할 수가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면 너희도 과거에는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모자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들이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고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서 탕감을 해주어 너희들이 이제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얻게 되어졌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저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같은 동족끼리도 그를 종삼을 수 없는 것은 그 위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의 종이고 너도 나의 종이기에 서로 사고 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예를 들어서 언급하신 바가 있죠. 그 뭐냐 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도 돈을 갚지 않으니까 왕이 부르죠. 주인이 불러요. 야, 너 돈 갚아라. 아이고, 봐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너 당장 제 처자식이라도 팔아가지고 너 내 돈을 갚아. 그러니까 네 갚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야 됐다. 너 그거 안 갚아도 된다. 야, 돌아가라. 이거 아주 난리가 났죠. 그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탕감받아서 가다가 이제 이야기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 5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난 거죠. 이 사람이 먹튀를 한 거예요. 돈을 갚지 않고 맨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잠적을 했는데 길에서 갑자기 딱 만난 거죠. 너 이놈 잘 만났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도 아유 좀 봐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왔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주인이 듣고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준 것은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지. 너 탕감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너 안 되겠다. 너도 다 갚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용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돈에 대해서도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가진 자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자녀 되어진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아는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교우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교우들을 대할 때 여기에서 보면 돈거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돈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우들에게 돈거래 하지 말라는, 먼저 돈 빌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곧 깨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불가피하게 돈을 빌리게 될 지경이 되어졌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게 되어질 때 이런 거 있어요.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을 다시 되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거저주는 걸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꼭 빌려서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애초에 빌려줄 때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과거에 저도 누군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줬더니 아예 그냥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때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자기가 자기 능력껏 빌려주라는 거죠. 빌려줘도. 뭐 어디 가서 돈을 내가 빌려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주든지 할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그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자선을 하든 뭐 구제를 하든 할 일인 것이지 빌려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빌려 주었으나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일정 기간 되어지면은 탕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이라도 팔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도 팔아서 품꾼이 되어져서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못 봤어? 그런 거 탕감해 주라고 했잖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뻔뻔한 태도를 갖지는 말라는 거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저마다 같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빌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을 일이고, 내가 빌려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은 우리에게 참 큽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